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르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와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방 나라들의 위협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영토도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확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의 이면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매우 심했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북이스라엘은 분명 큰 번영을 누리고 있어 보였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종교와 도덕의 불균형, 참된 신앙과 정의로운 삶의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농부 출신이었던 아모스는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모스의 선포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며 안일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깨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삶의 부요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례없는 부요함과 평안이 이들의 영적 상황을 비대하게 했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척만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지도자들과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들의 부요함이 곧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떠들던 자들이 조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요함과 평안함이 지속될 때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물질의 부요함이 하나님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기에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심판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9절입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기실 것입니다. 강대국을 사용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9절 말씀처럼 모두 죽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안에 긍휼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행동에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 다 기억하고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않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지은 중요한 잘못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쓰레기 취급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끌어냈고 심판과 학대의 시작을 선포하게 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부유하고 평안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없다라고 취급하는 자들에게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안일함을 경계하기 위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긴장감은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 기도하여 주님의 음성대로 움직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루의 삶이 깨어 있을 때 물질이 부족하고 상황이 불리해도 그 삶은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삶이든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 어떤 날보다 풍성한 하루를 보내시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